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와의 복덕이들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미스바에서 성회로 모였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무엘 앞에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시대는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면 그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절, 말씀 구절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이제 아는 대로 다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 길이 그른 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고생, 어려움, 비참한 시대를 지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잠시 평안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었으니 사무엘상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 414명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데 나이가 98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엘리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세가 죽을 때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였는데 눈도 또렷하고 기력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주 왕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98세, 20살이나 젊잖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눈이 흐려져서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도 흐려져서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지만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또렷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분별한, 그런데 20살이나 젊은 엘리는 영적으로 혼탁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 더 그의 인생이 어둠으로 끌려갔더라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인생에 큰 낭패를 겪은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영적인 혼탁함, 그리고 인생 전반,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되는 일은 없고 큰 불행을 겪고 있는 우리네 인생과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영적 통로를 열어놓으십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니 은혜와 소망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혼탁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무엘 7장 말씀과 같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자.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자라고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기도하니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말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성함까지도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박말순이라는 집사님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다행히 딸에게 신내림은 물려주진 않았지만 이 박말순 집사님은요, 영적으로 혼탁하답니다. 교인이 남편 봤다고, 또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남편 봤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봤다고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예배 후에 마이크가 켜진 걸 보고는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예를 들어서 너 누구 무슨 집사 하면서 욕을 해대는 거죠. 그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되는 거죠. 귀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거죠. 이분을 받아 안고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 박말순 집사님이 어떤 발작 버튼이 딱 눌려지면 막 이렇게 그 주체할 수 없이 이제 힘들게 하니까 사모님과도 머리채 붙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사모님이 참다 정 못 참아선 정말 이 집사님을 밑에 깔고 뭉개고는요, 너 죽을래? 할 정도로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겼지만 왜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겼지만 이런 분들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힘드니까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기운 빠진 사람같이 그런가 무언가 버튼이 눌리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렵게 합니다.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 박말순 집사님이 너무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해서 이 목사님이 또 참다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기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한참을 기도한 후에 번뜩 생각난 게 성경에 나온 것 같이 이제 귀신 이름을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겠지 하고 한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이 딱 목사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랬더니 이 박말순 집사님이 아주 기죽은 아주 작은 소리로 박말순이요 그랬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이름을 댄 거죠. 자기 이름을. 하루는 박말순 집사님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서 홀랑 다 태워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집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영혼의 혼탁함이 생활 자체가 뒤죽박죽하고 아주 분란이 일어나고 시끌벅적하고 집까지 홀랑 태워먹지만 이 남편 집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잘 믿는 집안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은 다른 건 몰라도 도대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서 뒤죽박죽이어도 예배 생활, 11조 생활은 아주 철저히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혼탁하니 하나님께 드릴 것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11조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 온전히 그거 하나 목숨 걸고 드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집은 불에 홀랑 다 타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배와 11조라는 믿음의 고리를 하나님께 걸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혼탁할수록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또 누구라도 하나, 집안에 누구라도 하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누구라도 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겠구나. 또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보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믿으면 그걸 큰 것으로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뒤죽박죽의 시대,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인생의 마무리를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정도의 불행의 시대. 이 시대에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기도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자고 합니다. 믿음을 걸어놓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싸우기 위해서 모여라 라는 적은 많습니다. 이스라엘 정복시대, 사사시대, 사사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갈 것이니 싸우러 가자 하면서 모이라고 할 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여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모인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모였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 먼저 쳐들어오잖아요. 그만큼 미스바 성에 기도로 모이는 이 모임,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사무엘이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기도하니 블레셋을 막아주겠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집 우리 이화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바울과 실라가 뜨겁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블레셋의 큰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화교회도요, 속회로 모였을 때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누군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이의 회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샬롬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2절 말씀, 블레셋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만나고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둘째로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고정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11조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음을 믿음을 고정하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시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케 하여 주시고 뜨겁게 모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87장입니다.